반갑습니다. 우리가 1월 초에 조금 강의를 시작했는데 기분 좋게.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나와가지고 근 4개월을 쉬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5월 둘째 주에 지금 이제 오늘 이 석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4개월을 쉬는 바람에 이게 6개월 코스인데 이 진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거 위주로 하는데 특히 오늘은 영상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좀 맞게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는 조금 더 들어주시고 그걸 위주로 제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지금 공론화시키고 대중화시키는 게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한 10년 이상을 강의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이 공론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단군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이렇게 협조해 준다는 그런 분위기로 강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상고사 쪽, 한국 상고사 쪽, 이쪽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에도 별로 안 실리고 가장 취약한 분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조금만 좀 밝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 때는 일제 식민사학으로, 이 식민사학이란 말도 쓰기도 싫은데, 하여간 일제 때의 왜곡된 역사는 여러분도 알지, 이거 누서 일제가 있고, 또 이제, 서구의 이원주의적, 이원주의적 철학 사상에 입각한 신앙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민족 정기를 발현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고 있는,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위주로 한국 상고사 분야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단군 신화의 종교적 재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화에 나타난 사상이 어떤 것인가 종교적으로 재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자,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 자, 이거를, 이 뿌리를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으면은 단군 조선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에 여러 가지 역사책이 있지만, 그 오른쪽에 부도지라고 있어요. 한자로 쓴 거. 부도지는 원래 신라의 박재상이라는 분이 징심록 15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분실되고요. 이 부도지 하나만 지금 남아있어요. 박재상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신라시대 때 미사은 왕자를 구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연대가 나와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이 부도지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기원은 마고성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략 BC 만년 정도로 해서 과학적으로 말하면 현생 인류가 나타나는 크로마뇽인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는 모든 룰이 진행되는 게 천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천음. 하늘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율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팔율려. 그런데 그때 그 마고성에는 마고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고 여인이 이제 딸을 또 둘을 낳아요. 그게 궁씨하고 소씨입니다. 여자라서 궁이, 소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궁이가 다시 2명의 딸을 또 낳습니다. 여기 여자분 2명 왔는데 신나죠? 우리나라가 이 딸부터 시작한다고 또. 황궁씨하고 청궁씨, 소희의 그 후예는 백소씨와 흑소씨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백소씨의 후예, 그 밑에를 보세요. 가 지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지소의 죄가 있어요. 그게 오미의 죄라고 그러는데, 오미는 그 과일 이름이래요. 과일 이름인데 포도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냐면, 이 포도가 이제 발효된 거를 어떻게 이렇게 먹어서 그런지 그게 일종의 무슨 포도주 같이 되지 않았는가, 이제 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고 나서 몸에 이제 막 힘이 돋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소리를 이제 듣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마고성의 지하를 회파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마고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에덴 동사 같은 원래 그 지상 낙원이 있었는데 그걸 부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위에 소급해서 이 소씨 계통은 그 천상의 세계를 파괴했던 그 세속적인 그 무리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소씨가. 반면에 이제 궁씨가 있어요. 궁씨 왼쪽에. 궁씨는 황궁씨와 청궁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그 장녀인 황궁씨의 후예라는 거예요. 황궁. 그래서 그 궁자가 여러분 보시면 이게 누를 황자에다가 이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대자, 대학 할 때 대자죠? 그죠? 모표에 대자 이런 거를 많이 했죠. 일본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읽지를 못해. 근데 이게 황궁이에요, 그냥. 근데 이 궁씨가 바로 아까 그 소씨하고 대별되는 이건 천선민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계승받은 것이 궁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그 동이족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를 또 얘기할 때. 여기 보면은 이게 궁시에서, 이 궁에서 위에 대자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쳐진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오랑캐 이자가 됩니다, 이게. 동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삼국지를 쓴 그 진수의 삼국지의 위지 동이전 할 때 여기 동이가 나오는데 이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동쪽 오랑캐로 일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동이족이야 이런 말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천손민족인 황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고성이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돼 있는데 이 마고성에서 비율은 5대4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위쪽이 천산주입니다. 여기가 위쪽 북문이 천산주, 그 다음에 동문이 운해주, 남문이 성생주, 서문이 월식주로 불렸는데 이 마고성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음성을 못 듣게 돼서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 추방같이.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까 황궁씨는 천산주, 청궁씨는 운해주, 그 다음에 백소씨는 월식주,
그 다음에 여기는 흑소씨는 성생주로 이렇게 터져서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장녀인 황궁씨고 황궁씨는 북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천산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BC 9200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흩어져 나올 때, 우리가 천손민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의 사명을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추방할 때. 그게 왼쪽에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마고성. 지금 이 하늘의 도성, 이 부도라고 합니다. 부도지 할 때 부도가 하늘이 부여한 도시예요. 그 부도성을 다시 복원해라. 지금 지소가 부셨죠. 그래서 그걸 복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 천성이라고도 하고 천음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계제불. 이거는 나중에 뭐 다른 종교에서도 나오는데, 스스로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불온한 것,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에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물 세례 받는 것도 나오고, 또 우리가 또 무슨 뭐 어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목욕 제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몸을 깨끗하게 닦는다. 그런 전통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유인시라고 있습니다. 유인시가 BC 8200년까지 이렇게 지속되다가, 이때 이제 하늘의 소리를, 자, 아까 우리가 뭐랬죠? 하늘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천음이. 근데 이제 여기가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천음이 이제 유인시에 들어와서는 천부인이라는 걸 만듭니다. 천부인. 이 도장인자를 쓰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탁보를 뜰 수 있게끔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찍혀 나올 수 있는 그런 천부인으로 이제 상형 문자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들어가서 천부인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이 소리를 표현하는 게 주로 숫자로 많이 표현을 했대요. 숫자로. 그래서 뭐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뭐 우주는 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약간 옛날에는 이게 자연의 언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사시대 막 한참 위에 얘기를 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환인이 환웅을 낳고 환웅이 단군을 낳았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3대 얘기가 아니라 환인이 통치하는 환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웅이 통치하는 배달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군이 통치하는 단군 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별로 이제 쭉 보시면, 환인은 초대 안파견 환인서부터 7대 지윌이 환인까지 있었다 그러고, 총 330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거기 나오죠. BC 7199년에서 BC 3898년. 여기서부터 나오는 기록은 환단고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환인 시대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킹덤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환단곡이 그 고대사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7대 지위리가 이 여태까지는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산에서 있었나 봐요. 근데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산을 합니다. 배달국 시대 때는. 그때 세 개의 천부인을 주고 내려오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오는 게 이제 배달국입니다. 여러분들 그 배달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배달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박달이라는 뜻이에요. 박달. 박달이라는 거는 밝은 햇빛이 비치는 밝은 구름, 언덕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박달이라는 게 이거를 다른 말로는 아사달이라고. 아사달. 아사가 아침 조자죠. 아사.